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참 따뜻한 봄날이죠. 서로 인사하시면서 오늘도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인사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가끔씩 살면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웃고 또 울어야 할 자리에서 웃어야 할 자리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는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핀잔을 주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같이 B형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B형 성도가 팍 나가버립니다. 왜 나간지 모릅니다. B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때 오지랖 넓은 O형들이 왜 나가지 그러고 다 따라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말거나 B형 목사님은 끝까지 설교를 하죠. 근데 A형 그 성도가 남아가지고 한절부절 저 사람 왜 나갔지? 나 때문에 나갔나? 그 설교를 안 듣더랍니다. 분위기 파악하시고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열심히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오늘 성경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안 보고도 대답하실 거지만 오늘 배경이 어디입니까? 언제? 명절에. 성경 오늘 읽은 첫 절이 명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절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명절이라 그러면 예수님 당시 명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쯤이니 뭘까요? 유월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간에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아주 큰 명절이죠. 명절이라고 하면요, 우리도 익숙합니다. 왜 추석, 설 이런 명절을 지내보기 때문에 그 명절의 분위기가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명절의 분위기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전통적으로 예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때보다 갑절로 넘쳐나고요.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흥청흥청하는 그런 분위기에 처해 있었죠.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온 예루살렘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들떠있는 그때에 온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아니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제사하게 모여들었습니다. 그중에 헬라인들도 끼어 있죠. 헬라 사람들도 와서는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도 제자들도 거기에 와 있다는데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뵙기를 청합니다. 그 청함이 전달되어서 결국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뵙기를 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겠다 얘기하신 게 아니라 23절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인들도 자기를 뵙기를 원한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명절 분위기가 들떠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지금까지 원해왔던 일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를 선포하시는구나. 내가 영광 얻을 때가 됐다 그러시니 아, 나라를 회복하실 모양이다. 그분이 주님께서 임금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면 우리도 고관대작되어서 부귀영화 누릴 수 있겠네라는 그 선포에 따른 들뜸이 있었습니다. 아, 기분 되게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 분위기와 사뭇 다르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말을 한마디 하십니다.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분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고 자꾸 요즘 거꾸로 합니다. 제가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상식 아닙니까? 밀알이 떨어져 썩어지면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이 이 말씀이 주는 여운이 제자들에게 묘하게 다가옵니다.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고 이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럴 때까지 제자들은 들떠서 흥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걸 차분하게 다 완전히 다운시키는 주의 말씀.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왜 죽음을 얘기하시지? 살짝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점점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명절의 분위기에 취해 있었고 주님이 영광 얻을 때가 됐다 그래서 뭔가 흥분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한 알의 열매가 죽어야 열매 맺는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 맺는다.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분위기와 사뭇 다른, 기대와 사뭇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의문에 빠져 있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그래서 지금까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명절에 들뜬 분위기가 아닙니다. 인자가 이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던 그 말씀의 분위기와 다릅니다. 주님이 괴롭다고 그러십니다. 왜 그렇게 흥겨운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주님은 괴롭다 그러실까요? 그리고 구하시는 것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남들은 흥겹고 즐거운 때에, 기대에 부풀어서 막 기분이 올라가는 그때, 명절 같은 때에 주님의 마음은 오히려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33절 끝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하셔서 이미 주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을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두려워 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도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짐작하기 쉽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교리적으로 꼭 마음속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참 하나님, 참 사람. 바로 우리가 성자를 고백할 때에 우리 교리적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성자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권능은요, 하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하고요, 그냥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그냥 뚫고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고 어떤 귀신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어떤 질병도 그 말씀 한마디에 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권능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권능일까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 사람이신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셨냐면요,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본질이 다 드러나십니다. 어떤 때는 배고픔을 느끼시기도 하셨습니다. 굶으니까 당연히 시장하시죠. 그 시험 당하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40일을 굶으신 다음에 시장하신지라 배고픔을 느끼시는 거죠. 인간이셔서 그렇습니다. 슬픔과 분노도 느끼셨습니다. 화가 나면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요, 진한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오셔서 눈물 뚝뚝 흘리시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참 인간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또한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할 때는 참 하나님이셨을까요? 참 인간의 모습이었을까요? 참 인간의 모습으로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구할 때 자기가 당할 고난과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함을 알고 계셨기에 그분은 피해 가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면하게 해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질 만큼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때를 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고백하시기를 내가 이 때를 위해 온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해주옵소서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구함은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때를 안다는 거요. 그게 사명자의 지혜입니다. 사명자는 내가 이때에 뭘 해야 아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내게 주신 이때가 과연 무슨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셨고 무엇 때문에 나를 이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때를 아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바벨론 제국에서 하만의 흉계로 온 유다 백성이 다 죽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에 마침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아이 중에 하나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인지 그때 바벨론 왕국의 왕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만의 흉계로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그 사촌 오라비이며 동시에 양아버지도 되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왕후를 찾아와서 설득합니다. 왕후시여, 왕후가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왕후가 된 이유가, 에스더 당신이 왕후가 된 이유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권면할 때에 에스더 왕후가 이 말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각오라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서 결국에는 그 아름다움에 반한 왕이 그녀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게 부림절이죠. 이때가 언젠지를 아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동영상 하나 볼 텐데요. 참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이때를 준비하는 삶, 이때가 왔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밥을 팔아서 모은 수억 원의 재산을 기부하고 장애인 돌봄까지 실천했던 박춘자 할머니가 그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월세집 보증금까지 기부하며 학업에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달라는 게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10살 무렵 학교를 그만둔 박춘자 할머니. 돈을 벌기 위해 매일 남한산성 길목에서 김밥을 팔았습니다. 12시만 되면 전차가 끊어져 버려요. 그 안에 팔아야지, 안 팔으면 차를 못 타고 와요. 이제.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 3억 원은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이겠어요? 내가 돈이라도 조금 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60살 무렵엔 지적장애인 11명을 직접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요것도 우리 딸, 내 딸 사랑하는 다 우리 딸이야. 장애인 지난 그룹 11일에 남한산성 김밥 할머니라 불리던 박춘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95세 일기여서 천수를 누린 셈이죠. 근데 그 삶의 그 유수는 짧은데요. 10살 무렵에 소학교를 중퇴한 그 박 할머니가 2008년에 돈이 없어서 학업을 놓아야 했던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아가지고 모아두었던 돈 3억 원을 기부는 뭡니까? 자선단체 초록우산에다가 기부했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김밥 장사를 그만둔 뒤에도 11명이나 되는 지적장애인들을 집에 데려와서는 20년간 친자식처럼 돌보고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는 장애인 그룹 홈 건립에도 3억 원을 또 기부하면서 자기의 전부를 거기다 기부한 셈입니다. 이 박 할머니가 2021년도에 12월 3일에 청와대로 여러 그 기부 나눔 단체 초청 행사를 한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고 그게 초청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어요. 아버지와 근근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 배가 고팠고 배가 고파서 힘들었습니다. 10살부터 경성역에 나가 순사의 눈을 피해가며 김밥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돈이 생겨 먹을 걸 사 먹었는데 먹는 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남한테도 주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이 행복을 줄 수 있었고 그 뒤로는 돈만 생기면 남에게 다 주었습니다. 나누는 일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나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뉴스 끝부분에 보셨잖아요. 자기가 돌아가시면서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있던 것도 자기가 죽고 나면 자동적으로 어린이 복지재단에 기부되도록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시절을 보냈지만 자신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때, 그리고 그걸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때,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보다듬어주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전 재산을 남들을 위해 다 내어놓는 그 마음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박춘자 할머니의 그 삶을 보면요,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헌신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그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 때에 대해서 직시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자기의 때를 압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때를 알았고요. 이 박춘자 할머니 같은 분도 자기의 때를 알았습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임당할 때를 알고 계셨고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임을 당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남들은 축제 분위기의 명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유명한 선생님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인맥을 트고 싶은 그때에 제자들은 주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와서 한자리 한다고 상상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고백하기를 나는 죽으러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죽으러 오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힘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죽으러 왔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바로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종료주일과 사순절의 남은 여정 12일간을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뒤를 쫓아 걸어갈 때 주의 고난과 십자가에 참여할 때가 된 줄 알고 나아가는 걸음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이때 뭘 해야 될지, 주의 부르심 받은 이때 내가 어떤 결단해야 될지를 깨닫는 그런 사순절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때를 아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피해가고 싶으셔서 이때가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지만 주님이 이때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이때에 죽어야 될 때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다 감추시고 감내하시는 주님. 남들은 분위기에 들떠 있는 그때에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고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죽으러 왔습니다. 고백하는 그 마음처럼 주님, 우리도 이 사순절의 때에 주님 쫓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주의 가신 길을 걸어갈 결단의 때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옵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